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걸어서 일주일이면 도착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200만 명에 이릅니다. 유아와 노인들도 있고 또 많은 짐도 있고 가축도 있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간다고 해도 보름이면 갑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다른 말로 이것을 해안길이라고 하는데요.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17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전투민족입니다. 원래 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곳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정착한 민족인데 전쟁에 능한 정예군들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블레셋 민족들은 이 전쟁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인들도 있었고요. 또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철기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대가 안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블레셋 민족들은 몰아내지 못했어요.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이 블레셋 민족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제 다윗 때부터 블레셋을 좀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은 이스라엘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그냥 길에 겁먹고 도망갈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은 블레셋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블레셋보다야 애굽이 훨씬 강하죠. 하나님께서 애굽도 물리시셨는데 블레셋이라고 못 이길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냥 떠먹여주는 승리는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홍해의 광야길 또 돌려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광야는 남쪽입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돌려가고 완전히 삥 돌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의 시내산에 한참 머물게 하실 거예요. 그곳에서 율법을 일일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도 짓게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믿는 믿음부터 길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두 길이 주어져 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쉽고 빠른 길이 있고 빙 둘러가는 험한 길이 있습니다. 대부분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길이냐 하는 겁니다. 인생에 세 가지 위험이 있대요. 첫 번째가 조기 성공, 그렇게 젊을 때 성공하는 것. 두 번째가 중년 상처, 중년에 인생의 큰 아픔을 겪는 것. 세 번째가 노년 무전, 늙어서 돈이 없는 것. 싫어합니다. 근데 두 가지는 이해가 돼요. 조기 성공이 왜 위험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영앤 리치, 젊고 돈 많은 겁니다. 인생의 훈련이 없이 성공만 거두었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이 실력을 기르는 것이잖아요.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맷집과 지혜를 기르는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성공만 거두면 세상 쉬운 줄만 알죠. 교만해서 날뛰다가 뒤에 어려움이 올 때 어쩔 줄 몰라서 크게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아무런 훈련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어쩔 줄 몰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실패했는데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지독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죠. 그러나 바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왕자로 자라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훈련이 없었죠. 다윗의 부귀와 영광을 그냥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빨리 응답받고 빨리 복을 받기만을 원해요. 그러나 내가 아직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과분한 복을 받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남들과 다르게 왜 이렇게 빙빙 돌아가나? 남들은 빨리빨리 잘만 가던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나? 왜 이렇게 순탄한 일이 없나? 이렇게 싶어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빙 둘러가시는 것이, 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세심한 배려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의 복을 한없이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19절을 봅시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급하게 애국을 나가는 그 정신없는 와중에
요셉의 유고를 챙겼네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봤지만 요셉의 유언이 있었죠. 그가 죽을 때에 자신의 유고를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때에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를 시켰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 요셉의 유고를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조상의 유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그러한 유언을 남긴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언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길에서 그 요셉의 유언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것이 빈 돌아가는 광야길에서도 큰 힘과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힘들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복 주고 복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어야 이 광야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막막하기만 한 길이 아닙니다.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앞에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불과 구름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속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도 담겨 있습니다. 광야는 사막이에요. 낮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 태양을 구름 기둥이 막아주는 거예요. 밤에는 기온이 확 내려갑니다. 영하로까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일교차가 커서 심한 추위를 느낍니다. 그런데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사람이요, 광야에서 40년 못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밤중이라도 그 불기둥이 움직이면 짐 싸서 움직여야 돼요. 여기서 한 이틀 정도만 머무르고 갔으면 좋겠다. 빨리 움직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불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계속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짐 싸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싫다고 혼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 밖으로 나가면 죽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태양볕과 밤의 추위, 그리고 광야의 뱀과 전갈, 광도의 위험까지 다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니까요.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광야같나? 그것이 복임을 믿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무조건 빨리 내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초보적인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 하시고 결국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그 먼 광야로 빙 둘러가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야 낮에 해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싫든 좋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그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